아모스라고 하면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모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문서로 남겨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가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모스가 첫 번째 예언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예언자들이 아모스 전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아모스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활동했지만 엘리야서나 엘리사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때는 글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이 글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모스가 바로 그 문서 예언자의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인물이 좀 흥미로운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호세아와 더불어 그런 유이한 사역자였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한번 아모스서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보통 예언서들은 처음에 예언자의 활동 시기와 출신 등이 나옵니다. 그의 활동 시기의 남유다 왕은 우시야였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드고아의 목자였다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총 16명 정도가 예언서 이렇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예언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어떠했는지 밝히고 있는 것은 아모스가 유일해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목자였습니다. 근데 7장에는 또 다른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또 집짐승을 먹이고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한 것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지금 세 번역인데 개역 개정 보면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모스의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좀 다니신 분은 뽕나무 재배하던 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격이 좀 약간 사실 좀 없어 보이는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뽕나무나 재배하던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뭔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모스가 하층민 계급의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가 뭔가 부자나 상류층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노동자로서의 뭔가 억울함과 울분을 담아낸다고 보는 견해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아모스를 지칭하는 설명하는 표현들이나 그가 쓴 문체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소 중산층 이상으로 상당한 부를 가졌던 농장주의자, 목축업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가서 예언했다기보다는 그는 당시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식견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가 나는 예언자도 아닌데 하나님 날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이나 혹은 예언자들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나왔듯이 예언자 학교에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소위 뭐냐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메신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주목할 만하죠. 아모스서에 보면 당시 종교인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을 향한 오히려 메신저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는 뛰어난 문체, 문학적 표현, 사회를 바라보는 높은 식견, 국제 전세에 대한 안목 등이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가진 그런 여러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땅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시기의 북왕국은 북왕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황금기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누구 시대? 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입만 뻥끗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들려도 괜찮고. 네, 누구 시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떠오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황금 에이지, 즉 골든 에이지라 부른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학자들이 뭐라 부르냐면 은혜 시대, 실버 에이지라 불러요. 즉 이 시기가 그때 못지않게 경제적인 부와 번영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도 활발했고 우리가 또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많은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는 뭔가 이렇게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이 나라가 좀 잘 나갈 때 많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가 경제가 나아가니까 거기 막 엄청난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이런 거였어요. 북이스라엘 많은 뭔가 궁정 같은 게 생겨납니다. 건축물은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 생겨진 궁전들이 고가의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잘 살게 해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 경제적인 거에 민감한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당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연스레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백성들은 좋아했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하죠. 여로보암 2세를 신격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게 됐을 때 그 과정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나라가 발전했어요. 근데 이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가 확 발전된 시기에 나라가 그전보다 나아졌죠. 근데 문제는 평등의 문제에서는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체로 예전보다 잘 살게 됐지만 그 사이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산업화 이후에 많은 발전을 거듭했는데 거기마다 다 발전했지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욕심 때문입니다. 그 돈을 막 벌 수 있는 기회에 적당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없이 하면 더 많이 부를 모을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재산 증식이 꿈이었고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과 돈은 마치 두 마리 토끼가 되기 쉽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자연스레 멀어졌던 시기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원래 계획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원대한 비전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의 여러 시대 속에서도 그건 세상이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른 추구점, 다른 지향점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가나안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두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교회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가 바라보던 이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명령이었는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다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제사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세상이 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민족이어야 돼요.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즉 구원을 주시고 회심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능력을 선포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꿈은 즉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 싶으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알게 하게 하는 이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에덴에 있죠.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이 망가진 이후에 사람들은 연대하기보다는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만 가도 무슨 얘기 나오냐면 세상은 주먹이 짱이야, 힘이 짱이야, 거기에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얘네 안 되겠다, 세상 망했다 이랬으면 그냥 뇌두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일으키셔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일하십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의 국가로서 세워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식.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당시의 부족들은 서로 동맹 맺을 때 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할 때 짐승 쪼개놓고 같이 걸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하는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를 주겠다. 그리고 너의 민족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 아니고 먼 미래의 꿈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가장 하층민 노예처럼 살던 그 떠돌이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진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놀라게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을 살면 고민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막 살아가려고 나가면 막상 그렇게 하려면 겁이 나요. 분명히 내가 예배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지만 막상 그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 겁이 납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부터 정직하게 돈을 벌 거야 했는데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안 벌어. 나는 도태될 것 같아. 난 이제 이득을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걸 내어줘야지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내어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요구가 너무 확실하니까 고민해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거 그거 본받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분별해서 본받을지 따라갈지 본받지 않고 거부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래 이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맞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돌아서야죠.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도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건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거냐면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 위협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세상 살아가다가 저는 하나님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섰을 때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온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이거 똑같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용기를 내는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선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다고요. 쟤네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이상하네.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남기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야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세상에 딱 등장해서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민족이었다고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렇게 했다면 저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살고 가장 당시 약한 족속, 아무것도 없는 애들, 너무나 약해서 자기 생존도 지켜낼 수 없는 민족을 택하십니다. 만약 힘 있는 민족이
뭔가를 하면 힘이 있으니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 세상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그게 힘에 의해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면 능력 있는 자만 하겠죠. 근데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때까지 몇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어쨌든 차지하게 됩니다. 목적을 성취해요. 가나안 땅에 언약 백성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런 게 가능해? 그들 보면서 느낌표를 안겨야 돼. 이 언약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됐냐? 오히려 주변의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물음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집어삼켜야 할 거룩한 야성을 가져야 할 언약 백성들이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에 눈이 희둥그레서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탐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느낌표를 얻습니다. 느낌표가 뭐였냐면 바알이다. 저들에겐 바알이 있네. 저들은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의 신을 숭배하네. 그러니까 풍요롭게 되네. 우리가 저들만큼 못 풍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마치 지금 우리가 따지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독특하게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물음표를 안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역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역시 부동산이다. 역시 주식이다. 역시 코인 해야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우리 한번 이거 다 연구해서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얘기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거부하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어도 뭐가 있으면 이걸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도 맞을까라는 고민은 있어야죠. 내가 이거 이렇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맞을까? 괜찮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두셨고 썩어진 세상에 소금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더 썩지 말라고. 뭐하러 주셨겠습니까? 너희의 그 독특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방식, 특유의 맛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이야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오히려 광야에서는 이 정도로 안 망가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더 흔들렸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사는 삶은 이들에게 다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더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말 무엇이 없음 때문인가? 아니면 더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인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자기 백성이 막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고 있을 때 손 놓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기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면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주셔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하는 자가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힘쓰는 거짓 예언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교육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혹시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를 찾아다니지 않기 바래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찾아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들으면 위안은 되겠죠. 근데 그 편식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춰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식하고 용감하게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의 기본기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저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아시는 나의 최선만큼 힘써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정말 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신명기 28장 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네,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 땅을 잃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섬세하세요. 우리의 상황마다 요구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고요. 만나와 외출을 먹이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빈부격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이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께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그래서 여기 공의와 정의, 체다카 미시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의는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공의를 주기 원하세요. 공의가 있기 원하세요. 광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도 모두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이 있고 없고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할 때 모든 지파별로 자손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하면 모두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왕정사였어요. 근데 왕정사회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농경사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환경에서 동일한 노력이 동일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불가능한 다른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빈부격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야 될 사람 불러서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를 져야 될 사람 가운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치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국가가 어떤 정책이 지도자들이 혹은 어떤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정책을 실패하면 특정 계층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시대에 어떤 이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빌리는 거죠. 먹고 살 거를. 그때 담보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담보가 뭐겠어요? 각자에게 있는 땅이었어요. 땅을 담보로 빌려옵니다. 먹을 거를. 근데 못 갚아요. 그럼 땅을 잃겠죠. 땅이 더 없으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겠죠. 또 빌리겠죠. 또 잃겠죠. 나중에는 땅을 다 잃고 나중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욕심을 버려라.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가진 거 궁에 있는 것부터 삶 나눠줘라. 그리고 내가 구워줄 수 있는 자라면 구워줄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뭘 말씀하셨을까요? 야, 거저줄 수 있는 것은 거저줘라. 담보를 낮춰줘라. 빚을 못 갚았을 경우에 선처를 해라. 그럼 빌린 자에게는 없었을까요? 전 빌린 자에게도 있을 거예요. 빌린 자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기 위해 성실히 일해라. 너를 만약에 도와준 사람 있으면 고마움을 잘 표현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그 다가오는 상황마다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언제나 있어요. 그게 위기이든 기회이든 호재이든 악재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각기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오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있을 거야 네 옆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뜻이야라고 이미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던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더 가지고 있다면 내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족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이 공의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모두가 공평하게 수고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나름의 어떤 공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은 사람이 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것 중에 그냥 그 자리에 저절로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저기 사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사슴이 그냥 있겠어요? 누군가가 창고를 뒤져서 꺼내서 조립해서 갖다 놓으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이 어제 언제 실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청소하고 뭐 하고 다 마찬가지죠. 지금 내 아이들이 누군가 교육받고 있다면 누군가의 헌신으로 또 그 지원하는 누군가의 어떤 헌금으로 다 교회의 일은 헌신과 돌봄 수고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내가 더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해서 아직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은 사람이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줘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애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8명 9명 오죠. 12주를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12주 저희가 다 음식 준비하고 뭐 회비 걷어서 안 하고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해요. 요리해주고 먹이고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도 이 사랑 받으면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내보셨잖아요. 그걸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고 신앙의 선배가 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내가 교회에서 지책을 맡고 권위를 부여받는 건 뭐냐면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더 자기 희생하고. 근데 내 것 나누기를 내가 누구보다 더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어떨 때 가능한 것이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해야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회심 뭡니까? 주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회심한 자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것은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 작동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것이라 말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할 때 보통 다 우리 그런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은수자매님 있으니까 네 저보다 누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할 때 뭐 옛날에 그런 거죠. 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러면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막 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군요,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다 좋아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너무 이 말씀해 준 거 든든함 얻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네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싫어합니다. 나 주님의 거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네 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싫어해요. 내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는 바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내 것을 쓰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 일 앞에서는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요구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꿈꾸는 그 모습에 내가 어떻게 함께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고 더 심하게 추구하게 되었느냐, 이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의 이익이 되는 순간마다는 다 내팽개치고 이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침범하고 살아갑니다. 전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앙은 매우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에 단순하고 무식하게 나를 맞춰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쯤 넘어야 하는 허들이 전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곳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허들을 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헌금 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사실상 내 실제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한다, 부담을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헌금 꼭 가르칩니다. 내 몫은 일단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죠. 개인적으로 제가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몇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11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드려요. 애초에 이거는 저는 저의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예 내 돈이 아니다. 또한 저는 11조를 임의로 다른 헌금이나 구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1조 뭐만큼 제가 다른 일에 쓸게요, 이걸로 사람 도울게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헌금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거를 임의로 내가 필요한 곳에 쓰는 거는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하나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으로 저는 구제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해진 월급에서도 구제도 있고 11조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정해진 월급 외에 수입이 생길 때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오면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도 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저의 정해진 월급 외에 수입이 생겼을 때는 절대 그것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그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누구와 나눠 써야겠습니까? 핵심은 나눠 쓰는 겁니다. 네, 저도 쓰고, 네, 그도 쓰고, 네, 다 주면 제가 시험 드니까, 네, 저도 쓰고, 네, 그도 쓰고 나눠 쓰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요. 어제도 그 기도하고 봉투를 누구에게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굴 통해 응답하실까요? 가족 기도하고 있으면 돈 봉투가 위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 내려오나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규야, 지금 내가 네 돈 좀 써야겠다. 그 돈 네가 얘 줘라.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훈련을 청년 때부터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가끔은 억울하더라고요. 내게서 나가는 것만큼 안 오고 하나님 맨날 나보고 주라고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또 다른 방식으로 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초점 맞추고 살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약속이 사실이구나.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은 뭐냐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채우신다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 비해서 돕기만 하겠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척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개척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서 먹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일할 곳을 허락하시면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잡을 갖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 생계 책임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신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요행이 아니에요. 우린 성실함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런 의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네,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합치면 7이죠. 완전수 7을 만들기 위한 성경 표현법입니다. 즉 이들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임계점에 완전하게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현주소가 어땠습니까?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 넘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했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율법에는 형제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돈이 된다면 율법 기준은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도 큰 게 아니라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팔아 넘기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라는 이 말씀은 작은 이득 앞에서도 무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힘의 논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 옆에서 내가 이득을 보기 쉬워요. 돈 빌려다는 사람 고리대금업이라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아들과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취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부자들이 사서 욕망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고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분사나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그들의 죄가 반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봐도 얘도 죄를 짓고 얘도 이렇게 살고 얘도 이렇게 사니까, 누군가 거기서 돌아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악은 악에게, 죄는 죄에게 용기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고발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네, 우리 성도 다 아시겠지만 전당으로 잡은 옷에 대한 규정은 이거죠. 신명기 율법 보면 옷을 전당,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그들의 기본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곧 덕부자의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담보 잡을 수 있어. 근데 저녁에는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받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젓이 제단 옆, 예배 드리는 곳 옆에다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웠다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서 뭐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인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마시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 최소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아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화나는 것은 예배 앞에서 달라지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매주 예배 때가 되면 갑자기 이들은 돌변합니다. 열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네, 여기 이 시대가 아까 했듯이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헌금. 사업이 잘 되네요. 주님, 주님 나 축복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평일에는 그거 다 어려운 사람 착취하고 자기만 독점적으로 해서 벌어둔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창고가 늘어나니까 주님 절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여기 보면 싫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집어치워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예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온몸으로. 왜? 위선된 예배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 이후에 그들의 삶에 자행돼 다시 하나님의 무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말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퍼포먼스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지금 이 시간, 이 2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서 퍼포먼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냐 진짜 예배냐는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우리의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강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어려움이 채워지고 돌봐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메마른 곳으로 나아가야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채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거, 채워주는 거. 이 시대에는 사실 물질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이 어려운 것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 내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독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그래서 일깨우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변화시키는 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의 처절한 고발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아모스가 바라보는 회복된 이스라엘 환상은 전쟁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도래하는 꿈을 꿔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꿈. 그리고 저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모스와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델,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상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약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대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가능성이 있다면 회심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힘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 모습이 실현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없다는 초대교회 공동체 고백, 이것은 체다카 미시파트는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 우리의 죄악된 이기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워진 존재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삶에, 각자의 삶에 어떻게 담아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다 답을 이 시간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몫을 정해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왕에게 기대했고 꾸어주는 자, 꾼자에게 기대하는 게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못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 팬 모임,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팸이 지속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함들이 사라지고 조금씩 옆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갈등기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가면이 벗어지고 서로의 모습 안에 미성숙함을 계속 보게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섬겨서 이 모임이,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은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 더 좋은 게 되도록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내가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과 온전한 게 되도록 얘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겠다. 여러분, 정말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무엇이 정의인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행동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어떤 정치의 진영 논리나 감정에 따라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의의 기준 삼아 잘못된 거 있어서는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 마음 앞에서 그분의 편에 서서 아모스처럼 무너진 사회를 보고 분노하고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하나님은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치밀한 마음을 따르고 반응하며 실천해 나가도록 영적 감수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날선 아모스의 말씀 받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다가 망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델은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는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현실이 되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